2022년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좀 지치고 피곤한 날이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쉴드를 친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쉴드. 이 쉴드는 영어로 방패 혹은 방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옹호한다라고 할 때 실드를 친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혹은 아이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팬들이 나서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신 변명해 줄 때 실드를 친다라고 하죠. 비슷한 말로 까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방권, 까임방지권 이런 뜻인데요. 역시 연예인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이제 까방권이 있는 거예요. 까방권. 실수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거, 이제 까방권.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면 이제 평생 까방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쉴드를 쳐준다거나 혹은 나에게 까방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까방권이라든지 혹은 쉴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방어가 있다. 어마어마한 갑옷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갑옷이 되고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까방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쉴드를 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년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갑옷이면 갑옷일수록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방패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연예인을 위해서 쉴드를 쳐주는 그런 팬들이 있을 때 그러면 연예인이 팬들이 나를 위해 쉴드 쳐주네? 그러고 또 계속 실수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결국 팬들은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까방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너무 잘한 게 있으니까 실수 한두 번은 넘어가는데 일부러 더 실수하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비호감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갑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뜻을 따라,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갑옷 삼아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갑옷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악한 자의, 교만한 자의 최후, 우리 헤롯이라는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 그릇에, 내 인생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 내 삶의 그릇에 교만은 버리고 오직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갑옷 삼아서 나의 갑옷 되신 주님,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교만한 자의 최후를 생각해 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혹시 나는 교만한 자는 아닙니까? 내 인생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 내 자세의 그릇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만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감사로 채우는 그런 귀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의 나머지 이제 6개월을 정말 귀하게 살아가고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렇게 한 주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한 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